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외침에 12만 명이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니느웨에 대한 자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이렇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외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요나는 기쁨으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꺼이 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억지로 할 만큼 하기가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풍랑으로 쫓아오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실 것 같아서 요나가 쫄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나는 외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요나가 억지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12만 명이나 돌아오는 대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데 말이에요.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외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을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어떠한 분위기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과 앞으로도 함께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과 사상, 의식, 신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순종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복잡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외칠 수 없는 이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부터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다른 종교 사람들처럼 속세를 떠나 살면 외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크게 한번 혼이 나면 외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외칠 수 있게 만들며 또 우리가 억지로라도 외치면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BC 790년경에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나를 육지 위에다가 토해냅니다. 그러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선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막상 니느웨에 도착을 하고 그들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답답함과 함께 분노가 생깁니다. 아무리 요나가, 여러분, 그런데 분노가 생깁니다. 아무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는 하나 아직 요나의 감사는 자기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마음과 상태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말씀은 일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는 말씀만 반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성읍에 도착을 하고 보니 잔인하고 난폭하고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는 감사는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죽을 뻔했는데 말이에요.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로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이 말씀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기에게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인데 딱 지금까지 2번을 말씀하셨어요. 딱 2번을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요나가 하기 싫어하는 말씀만 2번 다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기는 가도 정말이지 외치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들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니느웨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들에게 제대로 외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외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의 경험과 감정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나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실 것만 같아서 외치기는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외쳐야 할지 지금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과 지파와 가문의 목숨값과 핏값을 가지고 저들은 저렇게나 큰 성읍을 지어놓고 풍족하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도 도저히 입이 떼지지 않습니다. 다시 요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여온 대적자를 왜 용서하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큰 풍랑과 폭풍으로 쫓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니느웨가 미워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요나는 한번 외쳐보기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갖게 된 니느웨에 대한 경험들과 감정,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심정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외쳐보기로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경험들을 잠시 접어놓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 지쳐 있었지만 요나는 쉬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가 가기 싫어했던 그 니느웨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물론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헌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직도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니느웨는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동안 외쳐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외쳐야 할 만큼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외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여러분,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1절 언급하지 않고 무엇만 이야기를 하느냐?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받는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들어가 외쳤지만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감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에 외치기는 하지만 억지로 외칠 수밖에 없었고,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물고기 사건 이후로 이제 요나가 완전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살면서 갖게 된 경험이나 감정이나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져 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네가 그 더러운 물고기 뱃속에서도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네가 그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수월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매여있던 감정과 경험과 사상을 초월해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라보았던 성전, 그리고 거기서 드렸던 감사, 그리고 거기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 니느웨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가 흔들린다고 해서 함께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넘어진다고 해서 함께 넘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아무리 죽음 마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용서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리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흔들리지 않고요, 요나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분명히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심판받는다, 너희 완전히 다 무너진다, 심판만 선포했어요. 죽으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로, 용서의 메시지로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확산이 빠른지 이 메시지가 니느웨 성읍 전체를 비롯하여 왕에게까지 들어가서는 왕과 신하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법으로 선포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선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망하게 하고 싶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했지만, 이러한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는 분명히 망하라고 죽으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고 요나가 감사를 드리고 요나가 구원을 고백한 줄 알았는데
요나가 그렇게 했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느웨에 대한 자기의 경험과 감정에 매여 있던 요나가, 복잡해져서 하기 싫어했던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억지로라도 외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초월하여 복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떠한 복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아수르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며 또 니느웨로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걸 모르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배고프고 목마른 요나에게 밥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물도 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너에게 한 번 준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부터 하나님은 요나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니느웨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정해진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멸망받을 백성이고, 그들의 멸망 상태를 끝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요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먹힐 리가 없는 니느웨에 요나가 억지로라도 외쳤을 때 요나가 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 때문에 그들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경험에 매여 있던 요나는 죽으라고 외치고 망하라고 외쳤지만 요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손을 하시고, 지금 시점이 딱 좋죠? 여러분, 정말 눈 감고 아멘 하는 데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요나는 죽으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살도록 역사하신다. 요나는 억지로 외쳐도 하나님은 살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외칠까요? 나는 잠이 오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주일 오후니까 농담도 좀 해야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 찌들려가는 우리 현장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곳의 분위기를 볼 때면 우리는 막상 사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부터가 여러분 정말로 풍랑이 강하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구원을 선포하라는 말씀에 우리부터가 복잡해서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복잡해서 안 해야 할 이유, 하지 못할 이유, 그것밖에는 복잡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먹힐 리 없는 니느웨 성읍에서 일어난 역사는 믿으시는데, 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성경은 믿으시는데, 말씀은 믿으시는데, 이때 일어난 이 역사는 믿으시는데, 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가정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험과 감정들과 신념들,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현장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생겨서는 우리가 더 외칠 수 없도록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로 억지로라도 기계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마땅치도 않은데 굳이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어요. 다른 준비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설명을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직도 복잡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선포해야 하는지 혹시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괜찮으니까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살면서 갖게 된 경험과 감정과 신념 때문에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가 수월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드렸던 감사의 그 제사와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너무나도 바쁜 일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해도, 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기계적인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구원의 메시지로, 용서의 메시지로, 은혜의 메시지로 듣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는 사흘 중에서 하루만 억지로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 정말로 복음이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외쳐도 누룩처럼 확장되고 밭에 심기운 겨자씨처럼 자라나서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을 살릴 전도자로, 그리고 직장을 살릴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은 누굽니까? 조금 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쳐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게 외쳐도 성령이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감정 때문에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복잡해졌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면, 억지로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연멸을 초월하여 복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을 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왔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주실 수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열방도 살리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 여러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곳에서 외칠 때에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직장에서부터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이 너무 부러워도 그들은 이미 정해진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멸망의 상태를 끝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지난주와 똑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시작. 또 다른 분들한테 나는 죽지 않아요. 시작. 할렐루야.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로 복잡한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정말 복잡한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복잡해서 이미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외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실패하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억지로 외쳐도 하나님은 살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억지로 외쳐도 하나님은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정말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낮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왜 복잡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찍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까? 복잡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구원이 있었거든요. 복잡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복잡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복잡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렐루야, 만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플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심플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경험들도 가지고 있고, 감정들도 가지고 있고, 신념들도 가지고 있고, 나름의 방법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참고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꾸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이치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가정의 영적인 문제, 직장의 영적인 문제, 세상의 멸망 상태를 끝낼 전도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은 결국 살아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증인, 증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